합창단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예, 오늘은 관음제일 법문,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녹아나서 우리들의 삶이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고 그 결과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관음제일 법문의 법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법문 주제로 얘기하자면은 그 아상, 가래 이것을 이제 주제로 하는 겁니다. 그 경문은 수타니파타, 그러니까 수타니파타의 100페이지에 보면은 수칠로마 야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어드리고 이야기할 자리는 101페이지에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경문을 한번 읽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칠로마 야차는 스승께 다음의 시로서 물었다.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이렇게 자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걸 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은 해석이 잘 돼요.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은 즉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이나 그 다음에 혐오, 그리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소름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생겨난다. 마치 반야나무의 어린 싹이 그 가지에서 생기듯이. 또 사람들이 모든 욕망에 두루 집착해 있는 것이 마치 덩쿨들이 숲속에 갖가지 것들에 두루 뻗쳐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듣거라.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 거센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탐욕, 또 싫어하는 것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 좋아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 싫어하는 것을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겪는 고통,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하루를 이렇게 내용물을 많이 채웁니다. 또 이런저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망상들이 우리 삶에 하루 종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망상을 피우는 사이에 정작 집중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을 깜빡깜빡 놓쳐서 어떡하지 놓치면 안 되는, 놓치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손에 까마귀를 딱 쥐고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잠시 망상 부리고 방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새가 포로록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 삶의 찬스, 기회, 그런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자신이라는 거 아상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아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유신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견, 변견, 견치견, 개금치견, 사견해서
5가지 이제 잘못된 견해, 안 좋은 견해를 얘기하는 중에 유신견이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이 유신견 자체가 근본 번뇌이기도 하고 이 유신견 자체가 이 또 모든 번뇌의 뿌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왜 아상이라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이게 이 유신견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있다, 요 생각을 하거든요.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심경에서 조견오온, 오온을 내 몸과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펴보느냐? 내가 나를 살펴봐야지. 근데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자, 그렇죠. 내가 그냥 눈을 뜨고 나를 살펴봐야지 해도 내가 보이나요?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보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보이죠. 자,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을 볼 때는 비추어진 모습과 내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나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거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내 모습을 비추는 것처럼 한 간격 띄고 내 모습과 내 몸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을 내 관찰하는 안목이 한 간격을 띄고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보면은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상이에요. 어떻게 있느냐? 항상 있고 하나인 존재로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지 그러면 둘인가? 그럼 나는 또 항상 있는 것 같아. 맞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착각이다. 그 착각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조견, 오온, 개공. 모든 것이 착각. 착각했던 것이 사라지는 자리가 공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 어떤 생각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오냐면 내가 있다는 걸 믿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일단 나는 자유로워야 당연할까? 안 그러면 구속을 받아야 당연할까? 자유로워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나 스스로는 자유로워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당연한 것 같은가? 아니면 내 말을 안 들어도 당연한 것 같은가? 너는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같은 일을 하면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너보다야 잘할 것 같지. 내가 너보다 못할까? 내가 그래도 하는 게 너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보다는 좀 잘나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얘기하면서 얼른 인정해.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걸 좀 인정해봐.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눈빛을 계속 받고 있으려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나요? 그렇진 않은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눈빛을 보낼까 안 보낼까? 아상이 있으면 내 아상이 작동하면 아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그대보다는 좀 잘났잖아. 내가 그대보다는 그래도 똑똑하잖아. 그대보다는 고귀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있게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까? 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까?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런데 자기만 위하는 사람을 만나면 야마리가 없어 보여. 그럼 나는 하루 이 24시간 중에서 나는
내가 만난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나? 24시간 중에 22시간은, 22시간은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24시간 중에 2시간은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22시간은, 2시간은 남을, 22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시간은 남들이 볼 때 사람다워 보이고, 22시간은 야마리가 없어 보여. 그렇죠? 그런데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어. 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 안 그러면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죠? 그런데 22시간은 야말이 없이 살고 2시간만 이렇게 이 남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면서 그래도 뭐예요? 24시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면은 이 22시간을 야말이 없이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는 욕심일까 아닐까? 욕심이야.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안 채워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채워지면 말지 이럴까 아니면은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속상할까?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속상해 하는 그 마음이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그게 갈증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갈증을 일으켜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래. 그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중에 그 집재를 원인으로 해서 고통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집재라는 건 뭐냐? 그 번뇌의 모음을 집재라 그래요. 집이라는 건 모을 집자인데 다종다양한 번뇌를 묶어 놓으면 그게 집재가 되는데 그 번뇌의 특성은 각각의 번뇌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 가래예요. 가래. 목마른 애착. 그러면은 저는 별로 이렇게 애탈 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애탈 게 있는지 없는지 술을 잘 드시는 분한테 술을 3일만 공급을 안 하면은 목이 탈까 안 탈까? 타지. 담배를 피우는 분한테 담배를 사흘 동안만 안 주면은 목이 탈까 안 탈까? 타죠. 쇼핑에 취미가 있는 분한테 일주일간 쇼핑 금지를 걸어 놓으면 목이 탈까 안 탈까? 자,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래의 상태인가 아닌가는 그것을 멈춰보면 알죠. 그냥 계속 이렇게 내가 어디가 아플 때 진통제를 계속 처방을 하면은 거기가 아픈 자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구별이 안 가죠. 그런데 진통제 공급을 멈추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태가 나요, 안 나요? 태가 나지. 그럼 내가 가래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면 공급을 중단해 보면 알아. 그러면 공급을 중단했을 때 내가 이 고통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공허하거나 불안하거나 해서 안절부절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자리는 내가 가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요. 자, 가래를 가지고 있고 그 가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니면 그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그게 그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나를 지멋대로 부려먹는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자유로울까? 아니면 구속을 받는 게 많을까? 자, 그러면 나는 구속을 받는 게 많은 상태에서 살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건가? 번뇌 인생을 사는 건가? 그거는 지혜로운 삶일까? 어리석은 삶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가래가 발생되는 그 자리에 이게 갈증이 나는 그 자리를 그 다음에 그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탐욕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것을 끊어보려고 얘기를 해보면
그 이제 집에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담배를 끊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술을 끊어보라고. 이렇게 권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보겠다고 3일 하고 5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가래는 번뇌가 일으키는 가래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간 번뇌들은 일단 중독 현상과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래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는 것들은 다 그 중독 현상이 있다고 보는 건데, 중독 현상이 있는 것들은 일단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생길까 안 생길까? 금단 현상이 생기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 자, 술을 마시던 분이 술을 끊기 위해서 참다 보면은, 술을 끊고 인내를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금단 현상 때문에 괴로운 상황을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일이 가도 고통스러워. 그럼 이게 끝도 없이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한 4주 이상, 28일, 30일 정도만 참으면은 더 이상 금단 현상으로 괴롭히는 그런 증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사라지려면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 동안 뭐 하나를 이겨내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에 금단 현상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돼. 한 달에 고행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과 싸우는 고행은 부처님이 권장하십니다. 왜? 그 하나하나의 싸움에서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하던 버릇에서, 습관에서, 하던 업력에서 벗어나면서 그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 해탈을 하게 돼. 그렇죠? 부분으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행동, 어떤 한 패턴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가 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은 번뇌, 업력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으냐. 근데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힘들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해요. 해놓고 나면은 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불만스러워. 내가 해도 불만스러운데 내 짝지가 하는 건 더 불만스러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웃고 있어도 실제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 이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게 좀 많아. 그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느냐?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들고 가래가 생길 만큼 습관이 되고 업이 된 것들은 하루아침에 됐을까? 시간이 좀 걸려서 됐을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물리들었을까? 아니면 한 달보다 훨씬 긴 5년, 10년 이렇게 길게 걸렸을까? 5년, 10년 걸린 이 습관인데 물을 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까, 안 걸릴까? 어느 게 당연해요? 걸리는 게 당연할까, 안 걸리는 게 당연할까? 그런데 고통은 한 달 정도만 견디면은 고통의 문제는 벗어나. 자, 이제 술을 마시던 분은 술을 공급을 안 하면 일주일 지나면 막 괴롭다 그래요. 그런데 감각적으로는 괴로워 보이지만 몸의 상태로는 좋아지는 걸까, 나빠지는 걸까? 몸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좋아지고 있는데 감각이 교란을 일으켜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견뎌나가는 사이에 내 상태는 감각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상태로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자기 습관으로부터, 가래를 일으키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결심하고 그것도 못 지키고 3일, 4일, 5일 만에 안절부절하고 힘들어하고 인내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줘야 될까? 안 그러면
저기 목표는 한 달을 견디는 건데, 최소 한 달을 견디는 건데, 이 한 달을 견디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잘 견뎌내는, 5일을 견뎌낸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그 격려를 해야 될까? 격려를 해야지. 그렇죠? 10일이면 더 대단하고, 20일이면 엄청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알코올을, 그래서 저기 그 28일을 넘어서 더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가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잔만 더 마시면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쉽죠. 그래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진 않지만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3년 정도는 지내줘야 돼.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그게 다시 습관으로, 다시 가래의 현상으로 잡아 끌고 들어가는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부터는 내 업력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이게 바꾸고 싶다, 이건 좀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고통 없이 이루어지나 아니면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나?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고행을 하면 되느냐? 자, 저기 4주 동안 관세음 보살님을 일심으로 염합니다. 그 어떤 그 가래의 저기 갈망이 그 들어올라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던 분들은 아미타불을 염하고, 이렇게 지극스럽게 그 염해요. 그래서 그 또 다시 번뇌가 들어오면 들어왔구나, 또 번뇌가 들어와서 왜 내 염불을 끊어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줄 알아차리면은 그것을, 들어온 거를 관세음 보살, 이렇게 관세음 보살의 명호로 그 번뇌를 누릅니다. 또 들어오면 누르고, 들어온 줄 알아차렸으면 누르고, 이렇게 계속 누르면서 그렇게 저기 그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해요. 염불 정진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업은 그 사이에 더 이상 금단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 힘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가라앉겠죠. 자, 우리가 한편으로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그 힘을 통해서 그 힘을 그런 염불의 힘을 기르는 사이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요? 평생 나를 애먹이는 내 습관으로부터, 나한테 끊임없이 일으키는, 나한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래를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그런 것들이 그 줄어들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생기느냐? 그런 그 이 아상이라는 특징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은 어떤 게 보이느냐면은, 내가 나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래도 너보다 잘났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고 있는 아상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사람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속으로 내가 그래도 너보다 잘났지, 내가 하면 그래도 너보단 잘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밑에 미천으로 깔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으면, 웃고 있어도 서로 만족스러울까 만족스럽지 않을까, 불편해. 그런 업력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고 누르면서 관세음보살, 알아차리고 누르면서 관세음보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번뇌들이, 우리는 이런 그 번뇌를 눌러야 하느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자, 훌륭한 내가 하찮은 그대와 상대를 해주느라고 피곤할까 안 할까? 비싼 내가 값싼 그대를 상대해 주느라고 피로를 많이 느낄까 안 느낄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셔요.
손해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매일 이익이 남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비싼 거 주고 싼 거 받는 느낌 많이 들잖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아상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내가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내 업력도 바꾸고 가래도 끊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하면요. 그냥 아상을 잔뜩 키우면은 내가 더 잘난 것 같아. 이미 나는 더 잘났어. 그 잘난 나를 못 알아보는 네가 어리석은 거야. 이 마음으로 정신 승리를 해버려요. 자, 이게 정신 승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나는 정신 승리를 해서 이 거만한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는 사이에 나는 주변하고 관계가 원만할까? 불편해질까? 관계가 불편해지죠. 그런데 내가 거만해졌다는 생각은 내가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원인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 그런데 나는 평상시 당연하게 행동했는데 나더러 거만하대. 그러니까 그 거만하다는 말을 또 수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상이 커진 상태에서 자기가 느끼는 거를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 겸손한 마음, 하심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갖고 상대에 대해서는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는 겸손하고 하심을 하면은 그게 자기를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고 키워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 그래서 그 사이즈를 좀 줄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얕잡아 보고 이렇게 저평가하는 버릇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기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돌리게 되면은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해야 할 누구한테 우리는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얕잡아 보고 함부로 하는 행동이 만만한 사람한테 할까? 어려운 사람한테 할까? 내 업은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져 나올까? 어려운 사람한테 쏟아져 나올까? 만만한 사람. 그럼 내가 아상이 높아져서 상대를 만만히 보는 버릇이 있으면 나는 내 안 좋은 습관들을 막 쏟아낼 준비가 될까 안 될까? 내 안 좋은 습관을 막 쏟아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업력을 멈추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상을 멈추고 관세음보살 염하면서 아상을 멈추면서 그러면서 이게 작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나 스스로를 하심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아상이 힘을 쓸 기반을 잃어버려요. 그러는 사이에 연불을 하면 연불이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연불은 쉬워져요. 그렇게 금단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넘어가다 보면 내가 변할까 안 변할까? 그리고 그렇게 변한 모습은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번뇌를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또 통도사 이 관음제일의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래서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자식이 보고 부모가 보면서 당신이 통도사 관음제일에 이렇게 법회에 늘 참석하더니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불만스러운 게 많았는데 이제는 존경스러운 모습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